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지금 계속 킹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으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미션을 좀 같이 나누고 좀 수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본분,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은 도전이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그런 우리의 작은 무브먼트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 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킹덤을 살아내는 자들의 어떤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킹덤의 문화,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나마 그렇게 한번 드러내보자, 펼쳐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작은 일들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어와 인간관계를 한번 우리가 좀 차단해보자라는 것이었죠. 좀 거리를 둬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 그 차단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었죠.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 카톡방에다가 그것을 다 올리지 않으셨어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마 다 해보셨을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 미디어와 인간관계를 이렇게 거리를 한번 더 보자라고 했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디어 이거 우리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미디어 하면 이거 크리스천 아니다. 미디어는 앞으로 절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또 인간관계를 구분하자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 막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죠? 그렇죠?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를 더 보자는 거예요. 왜냐? 거리를 둬야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와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미디어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미디어와 거리를 더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느끼신 바가 많을 거예요. 아마 미디어가 이렇게나 그동안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것이었나? 아마 미디어를 절제해 보신 분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붕 떠버리고 어딘가를 오고 갈 때, 또한 시간이 남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디어를 들여다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던 그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차단시켜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광야의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허함, 어떤 적막함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느껴보셨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우 심심하다, 아우 외롭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동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미디어가 나에게 이마만큼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 갔었구나. 내가 이마만큼이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메시지에 내주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미디어 기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차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 마음을 내주고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관계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리를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하나조차가 아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만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식, 그것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록 짧은 일주일의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이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미디어를 절제해보고 또한 인간관계를 구별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혹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더 해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통찰이 되기까지 좀 더 시간을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제하고 차단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며 경험하고 싶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보시면서 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의 삶을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수많은 영적 괴리감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 또 내 육신적인 한계, 또 내 자신의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아마 직면하게 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킹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킹덤의 삶은 절대로 저절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부어져야지만 그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조차도 킹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무기력감을 호소했어요. 고통 중에 탄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감과 우리가 수치심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뭡니까? 킹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고도로 훈련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곤고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킹덤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세상은 지금 어때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점점 향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과연 정말로 세상은 마치 괴물과 같은, 또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협과 위압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현실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선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그냥 세상에 맞추어서 타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딪힐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방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방패라는 이미지가 그냥 어떤 공격을 막아내기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함께 오늘은 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의 모든 불화살과 같은 모든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식으로 그러한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자, 성도의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그냥 간신히 막아내는 방어도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방어도구인 동시에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모든 적군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퀸치라고 해요. 퀸치. 침묵시키다, 잠잠하게 하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 위를 걸어가실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샬롬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은요,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확신,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요 반드시 능력이다라고 이해돼야 돼요. 능력. 따라합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감정이나 지식으로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으로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은, 우리 믿음의 현실은 온갖 괴리감과 모순으로 가득해요. 왜 그러냐? 이 믿음의 능력, 킹덤 파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구원의 역사는 영적으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하는데 이 킹덤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장차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대심 가운데 풀어지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으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다. 이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느냐,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나라 있어라고 믿느냐,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킹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다가 얻어 걸리듯이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진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어되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선포하세요. 함께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듣기 좋은 말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동기부여가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삶이 좀처럼 살아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임하여 계시는 이유는 이 킹덤 파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각 성도에게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무슨 영적인 마약처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바로 그 능력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킹덤의 삶은 저절로 사라진다고요? 못 산다고요? 킹덤의 삶은 저절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그러면 이 킹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킹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고요, 또한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생각의 방향과 내용, 무게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고요, 무게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현실은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로서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상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모든 현상과 현실들을 마주하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눈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 가정 속에, 학교에서, 직장 등에서, 사업체에서,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에 우리의 생각을 다 뺏겨버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계속 찾아보자 그랬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제자 훈련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암송도 하실 수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단순히 마인드가 아니에요. 원래 이 헬라어의 원어는 누스라고 해서 이성을 말해요. 이성.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내 삶 가운데 마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 여기서 분별은 프로브예요. 입증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진 생각의 능력을 통해서. 12장 3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만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번역으로는요, 내게 주신 특권과 권능으로서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두 가지입니다. 원래 하나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킹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곧 생각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빼앗겼었던, 변질되었었던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생각을 당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세태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며 사세요? 생각을 당하며 사세요? 여러분을 자신을 깨우고 구별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에 질문하지 않고 믿는 믿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는 믿음, 여러분 이건 비겁한 거고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능력,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여러분이 구하세요.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킹덤 파워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언제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today, 오늘, 바로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킹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워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 수 있다. 적어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 영적 원리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말씀 선포와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 선포와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찾아보세요. 부지런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에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러한 그릇들이 쭉 있는데, 그러한 그릇들 중에 뭐가 제일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있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야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 거룩의 능력의 출처가 과연 어디이냐? 어떻게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성경은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의 아주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느냐, 방법이 주어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 성경은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 거룩의 능력은 곧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킹덤 파워가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중보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자세히 좀 보시면, 먼저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 선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선포가 능력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죠? 근데 말씀이 아무렇게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말씀의 어떠한 지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어떤 좋은 느낌, 이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야, 이게 재미있냐, 감동이 있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판단 기준이 뭐냐?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은 말씀을 이렇게만 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 이거예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리내어 선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는 거냐? 걸으면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에든 말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소리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데 킹덤 파워가 내 삶 가운데 발휘가 안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소리 낼 때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나 흉내내고 있지, 말씀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소리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효율성이나 융통성을 앞세워서 큐티 위주로 하고 성경 공부 위주로 하고 그런 어떤 지적인 영적인 만족, 깨달음 이쪽으로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영지주의적이고요, 뉴에이지적이고요, 오히려 힌디적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적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경험할 수 있나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킹덤 파워가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걷는 시간을 구별하세요. 운동 삼아서라도 뭐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걸으세요. 일부러라도 걸으실 때 말씀 소리를 내면서 걸어보세요. 뭐 떠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중얼중얼이라도 말씀을 소리 내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확보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킹덤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래요.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기준은요,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 32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기준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파워가 부어지는 통로인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비는 어떤 소원 창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가르쳐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의인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파워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인의 간구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신학이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간구, 이방인들의 기도, 영지주의적이고 뉴에이지적인 발상으로 기도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에 얘기했던 관상기도 같은 행위들이 지금 기독교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실 때의 부르짖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집중하기보단 뭐예요? 내 열정을 쏟아내기에 바빠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의 법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내용과 방향이 말씀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것이 중보의 본질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야 중보의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선포, 중보의 기도,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킹덤 파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킹덤 파워예요. 자,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또한 나타나야 우리가 킹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을 치유케 하는 능력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강력한 은혜이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고 치료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어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몸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사역 또한 상당 부분 무엇에 치우쳐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치우쳐 있어요. 과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사역했을까?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울, 스피릿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역은요, 영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실제로 매우 실제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내 실제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실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많이 없어요. 그저 내 영혼 하나, 내 마음 하나만 그냥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단지 그분은 내 영적인 부분만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만족, 또한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내 영혼밖에 구원하실 수 없는 아주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형상,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회복해 하시는 능력, 치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 육적인 세계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킹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뭐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은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킹덤 신앙을 붙잡으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그저 내 지식으로만, 내재적으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이 치유의 능력은 단지 내 어떤 몸의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병 걸려 있잖아요. 관계적으로 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나, 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문화, 모든 부분에 지금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걸려 있어요. 이러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병을 낫게 하고 그 병을 치유케 하는 역사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맡은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킹덤 파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곧 능력이다. 아멘.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주셔야 돼요. 둘째, 말씀 선포와 무엇이에요? 또 하나, 중보 기도가 능력이다. 자,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킹덤 파워는 어떤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킹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발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걸어가실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부어지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소망하는 자들은요,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은 추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증인이에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